로마서는 바울이 저자로 유력합니다. 문체라든지 어휘, 논리, 신학 전개를 보면 그가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학자들은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지난주까지 이제 저희가 했는데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가 연결된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로마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 AD라고 하거든요. 57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갈 무렵에 로마를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기록했던 편지가 바로 오늘 썼던 그런 로마서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적기도 했지만 로마를 많이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가 계속 바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그래서 너무 자꾸 소문을 들으니까 더 가고 싶다. 그런 이제 그런 말들을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로마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바울은 더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 격려를 해주고 싶었던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떤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냐면 그는 결박돼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보다 먼저 편지가 도착을 했고요. 뒤이어서 자신은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로마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들에게 잘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격려도 하고 싶었던 것들을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정말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 말씀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도 또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 그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마음이 오히려 허망하여지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 것들을 따르는 것, 이러한 그 죄들에 대해서도 1장에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 하는 것을 인해서 그 사람도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 판단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다 공정하게 그 판단이 임한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피해갈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3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화평을 원하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런 기록을 3장에 쭉 썼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은 어떠한가? 율법은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율법으로는 죄라고 인식하게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로울까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4장입니다. 의인 중에 이제 구약 아브라함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 중에 또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의 믿음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품고 자랑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연단이 와도 그 연단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생기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한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6장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장 말씀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에게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정욕에 굴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았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딱 저한테 오더라고요.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떠오를까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저의 욕심인 것 같았어요. 제 안에 들어오는 욕심들, 그 정도라는 그런 해석을 해보면서 그 욕심은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볼 때 나 하나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나 하나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심들,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우리가 편하고 행복하고 좋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때 이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 명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의견 충돌이 잦아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한 사람에게 문제의식이 집중됐어요. 결국 이기적인 그 친구 때문이었는데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먼저 위해주면 아무 문제도 안 될 것인데 그냥 모든 게 다 틀어지고 그런 관계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간증을 나누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요. 그리고 예배가 즐겁고, 그러면서 이 이기적이던 친구가 그동안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다 잊고 살았는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가까이 만나서 교제를 했던 친구인데 항상 만나기만 하면 뭔가 불편했어요. 그냥 잘해주려고 해도 뭔가 불편하고 가만히 있어도 어설프고 아무튼 좀 이상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얘기를 같이 나누니까 너무 대화도 잘 됐고 마음도 통하고 너무 좋았어요. 한 성령 안에서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자 그냥 관계가 그냥 풀어지는 것들을 순식간에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욕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욕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지 아니하고는 내 안에 있는 욕심도 해결할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욕심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사랑하기도 어렵고요. 품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바울이 사역한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